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가장 세상에서 빠른 사람, 100m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우사인 볼트라고 그 유명한 한 10여 년 전에 세계 기록을 세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안 뛰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항상 1등을 했어요. 다리가 엄청나게 길고 그냥 노는 것 같이 100m를 통과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사인 볼트가 사기를 당했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가 은퇴 자금으로 1270만 달러를 모아놨는데 그 계좌에 있던 돈이 싹 다 날아가 버려서 이제 그 계좌에는 12,000달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네요. 참 불행하죠. 제가 그가 가진 돈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빠른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얼마나 빠를까요? 100m 세계 기록 얼마일까요? 그 사람이 100m를 9.58초에 뛰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9.58초. 200m 세계 기록도 가지고 있는데 200m 세계 기록은 19.19초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때 한창 달리기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100m 달리기 기록이 얼마십니까? 이 정도 되나요? 20초는 안에는 들어오셨겠죠. 저도 상당히 느린 편인데요. 볼트의 이 세계 기록을 보면 와, 이게 과연 사람이 맞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9초, 10초도 아니고 9초 58. 제가 좀 발칙한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우사인 볼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과 다른 동물들이 100m 달리기 시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 참 궁금했습니다. 이미 그거를 조사를 해놓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막에 있는 낙타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낙타 참 느려 보이잖아요. 등에 보면 이렇게 봉도 1개 있는 것도 있고 2개 있는 녀석도 있고 아주 느릿느릿 사막에서 걸어 다니는데 100m를 몇 초에 뛰겠습니까? 이 낙타가 100m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를까요? 느릴까요? 더 빨라요. 100m를 9초 0에 뛴다고 합니다. 대단하잖아요. 알래스카에 사는 브라운 베어, 갈색 곰이 나오는데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아주 느릿느릿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빨리 뛸 때는 상당히 빠릅니다. 100m를 몇 초에 뛰겠습니까? 우사인 볼트는 9초 58. 이 갈색 곰은 몇 초에 뛸까요? 6초 4에 뛴다고 합니다. 참 빨라요. 100m 6초 4. 지상에서 가장 빨리 뛰는 동물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빠를까? 이 땅에서 움직이는 동물 중에 뭐가 제일 빠를까요? 예? 치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치타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치타는 100m를 몇 초에 뛰겠습니까? 3초 2에 뛴다고 합니다. 3초 2.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뛰는 녀석 위에 나는 녀석이 있다. 그래서 나는 녀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교회에서 가까운 노던 라이트 블라바드를 쭉 타고 저쪽 바닷가 근처로 가면 어스퀘이크 파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산책을 하는데요. 그날따라 아주 큰 미국을 대표하는 큰 동물 뭐가 있을까요? 대머리 독수리 2마리가 제 머리 위에서 이렇게 2마리가 날아다닙니다. 참 팔을 이렇게 쫙 펴고 날아다니는데 제 몸보다 훨씬 더 큰 동물인 것 같아요. 야, 속도가 얼마일까요? 이 대머리 독수리가 속도가 시간당 100마일을 나른다고 합니다. 더 빠른 독수리도 있어요. 근데 이 미국에서 유명한 독수리, 그 독수리는 조금 느린데 그래도 이 1시간에 100마일을 난다. 그 100m로 바뀌고 보니까 얼마나 빠를까요? 그게 치타보다 더 빠르더라고요. 독수리는 100m를 2.3초에 납니다. 참 대단해요. 정말 빠른 그런 동물들이 많습니다. 진짜 뛰는 녀석 위에 나는 녀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100m를 몇 초에 달리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100m를 뛰신다. 그럼 그 100m를 몇 초에 뛰실까요? 사람은 그리고 또 모든 피조물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 있다가 다른 장소로 가려면 한 장소를 꼭 벗어나야지만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계신 분이에요. 다윗은 그 사실을 참 잘 알고 시편 139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저 밑바닥에 지옥 같은 데에 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디서나 언제나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있는 앵커리지에도 계시고요, 미국 서부에 있는 LA에도 똑같이 계시고요, 미국 동부 끝에 있는 뉴욕에도 똑같이 계시고요, 한국의 서울에도 계시고요, 그리고 약 빛으로 가면 250만 년이 걸리는 안드로메다 대성운 그 한가운데도 지금 똑같이 여기에 계신 것처럼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달리기 기록은 얼마일까요? 하나님은 100m 달리는데 0.0000001초도 걸리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이 기도는 사실상 할 수가 없는 기도죠. 불가능한 기도죠. 우리 피조물이, 우리 아주 연약하고 미련한 한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범위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수단을 써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쓰고 계시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레미야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하는 것일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토기장이의 그 일하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토기장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을까요? 토기장이니까 토기를 만들고 있겠죠. 그래서 토기를 열심히 손으로 만들고 있는데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 토기가, 그 진흙덩어리가 자기 손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떨어져서 토기가 깨집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더니 토기장이는 어떻게 할까요? 토기장이는 그것으로 다시 그 진흙을 집어들어서 자기 마음에 드는 다른 그릇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능력과 주권으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우리를 다시 살릴 수도 있고 우리에게 벌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가 참 고통을 겪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어리석은 사랑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어요. 빛보다 빠르신 하나님께서 독수리보다도 느려지시고 치타보다도 느려지시고 우사인 볼트보다도 느려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느리고 또 미련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낮은 곳에서 살아가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가장 미련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생각하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해짐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세상의 다른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구절에서는 십자가의 도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 우리가 과연 도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한국에서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전에는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옆에서 정류장에서 기다리거나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슬쩍 다가와서는 갖은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선생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빛나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선생님께 뭔가 강한 기운이 느껴지십니다. 내가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우쭐하고, 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를 치켜 세워주니까 기분이 참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한마디를 하죠. 뭐라 그러냐?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도를 아십니까? 이 도를 아시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자신들이 믿는 신흥 이단 종교를 포교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렇게 사람의 말로 설명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그런 도가 아니에요. 이 구절에서 도라고 할 때 원래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단어는 도라는 말이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 그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입니다. 로고스는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헬라에서 나오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도 똑같은 로고스, 십자가에 도할 때 로고스와 똑같은 로고스로 헬라어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뭐냐? 그 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 자체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과연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고 그것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것은 뭐냐면 그 똑같은 로고스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로고스라고 쓸 수 있지만 사람에게도 쓰여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말도 로고스라고 씁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8절 바로 앞에 있는 1장 17절에 똑같은 그 로고스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말의 지혜로, 사람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선택하시고 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가?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의 지혜, 그것도 똑같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하지만 그 로고스가 하나님께 쓰이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쓰이는가에 따라서
그 같은 단어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 로고스로 말씀하실 때 실제로 빛이 있었고 암흑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런 세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 일으키는 말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실 때, 달리다고 하실 때 그 소녀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로고스는 참 미련이 없습니다. 부질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말들이고, 때로는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말이 되고, 때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아무 말이나 떠드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 것도 다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3년간의 시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팬데믹이 끝난 포스트 팬데믹 이후의 시대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3년간을 우리가 겪으면서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참 많이 느낍니다. 이제 지금 이 세대는 그 3년간의 지난 우리가 겪었던 그것들이 실제로 결과로서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년간 세상이 변했던 것보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훨씬 더 빠르게 변해가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사람을 만나서 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것 굳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회의도 온라인으로 하고, 쇼핑도 온라인으로 하고,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듣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으로 세계의 모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안방에서 이렇게 누워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빨리 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팬데믹 전과 후의 교회의 모습, 그것이 가장 크게 변했습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변화를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변화에 따라서 달려나가야 교회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동영상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를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 변화를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는 언제나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온라인은 그냥 온라인에서 들려오는, 컴퓨터에서 들려오는 인간의 말로 마음대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기술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의 취향에 맞춰서, 기분에 맞춰서 자기에게 위안을 주는 그런 것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감미롭고 따뜻하고 나에게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들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같이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것을 인간의 유창한 말의 잔치로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삶으로 새겨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그것을 단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기록된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책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와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선포된 말씀인 설교에서 목사가 하는 말의 유창함과 기교와 저의 표정과 풍채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 그 복음만을 받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하신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참 미련하고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시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참 미련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세상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미련한 일을 하실까? 우리가 참 의아할 때도 많습니다. 제자들도 궁금해서 그것을 질문해요. 예수님,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어떤 기적입니까? 가나 그곳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냥 포도주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있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하인에게 명령을 하시죠.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하인들이 그것을 따라서 할 때 그것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십니다. 배고픈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모였어요.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하셨던 것처럼 만나를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그냥 사람들이 먹게 해주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 1명을 굳이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한 사람 믿음의 어린이를 통해서. 다른 날 병자를 고쳐주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셨을 텐데 평일날도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느 순간에서나 일하신다는 사실을 그날 일을 하시면서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만 머무르시고 그곳에서 지역 변방에서 인기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셔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실 텐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 3년간의 사역을 거의 마칠 때쯤에 6월절에 맞춰서 그 십자가의 길로 예루살렘으로 일부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옆에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대로 그냥 조롱하는 것을 그 말을 따라서 십자가에 내려오라 사람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면서 그 버려짐과 고난과 외로움의 길을 혼자 다 감당하셨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미련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까? 그것은 모두 아무리 말씀하고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는 그 미련하지만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쓰셨어요. 옛날 고기가 귀하던 그런 시절 있잖아요. 우리는 이 시절을 잘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 모처럼 고기 반찬을 준비하시면 식사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고기 반찬 별로 안 좋아해. 너의 자녀들 먹어라. 이렇게 했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생선 반찬을 모처럼 하시면 나는 꼬리가 좋아. 몸통은 너희가 먹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시고요. 또 모처럼 또 김치를 담그셨어요. 그러면 나는 김치 그 이파리가 좋아. 너희가 가운데 하얀 통통한 부분은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하시는 그 말씀이 사실일까요? 어머니가 진짜 고기 반찬 안 좋아하실까요? 진짜 생선 꼬리를 좋아하시고 진짜
그 배추 이파리 끝에 부분을 좋아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고기를 안 좋아하고 반듯하고 좋은 부분 먹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저 자녀들을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고 실제로 자녀들에게 그런 가장 좋은 것을 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들은 어때요?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는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정말인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만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미련한 자녀들이죠. 어머니에게 꼬리를 주는 것, 그것이 참 미련한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는 그 어머니처럼 가장 미련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어리석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고기 반찬 싫어한다고 말씀하셔도 그 앞에 어머니 고기 드세요. 그리고 고기 반찬을 드리는 자녀가 성숙한 자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그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까? 그 사랑을 이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 참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온전한 11조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복으로 하나님을 송축하시고 또 하나님께 언제나 기쁜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던져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그 십자가는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언제나 밝게 빛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시고 영원히 언제까지나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미련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예수님께도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와 그 외침을 외면한 채로 우리가 살아갈 바를 살고 있습니다. 참 이기적인 우리들의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랑을 받았으니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으니 놀라운 복을 받았으니 그 사랑과 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굳센 믿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